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 22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기는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며 또 우리에게 유로와 새 힘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잘 알죠. 롤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역할, 배역이라는 그런 이제 영어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상정하고 그의 모든 것을 본받으면서 이렇게 다음 길을 힘쓰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이제 롤 모델 혹은 역할 모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롤 모델은 꼭 필요하고 또 롤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적 목표를 우리가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혹은 청년들 혹은 이제 인생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 또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롤 모델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를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에게도 이렇게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을 롤 모델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 정부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로마 정부는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모습으로 무서운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의 신앙의 자세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살폈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는데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지금 박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어쩌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어쩌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우리가 절대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악한 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악한 자 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또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꼭 필요한 자세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가 고난 가운데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을 두 사람 제시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는 노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롤 모델인 것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롤 모델로 제시하셔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함을 여러 군데에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보고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할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이렇게 롤모델로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갖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장점도 본받아야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어지는 내용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한 사람의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는 바로 노아입니다. 자, 위대한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사람인 노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과 노아를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이렇게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노아를 롤 모델로 삼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최후 승리를 믿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먼저 18절부터 시작된 말씀 1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천국의 영적 영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이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렇게 증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깨달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패배처럼 보였어요. 정말 개죽음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개죽음도 아니었고 패배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구주이신 것을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승리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와 있는 노아의 모본이 2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듭니다.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했겠죠. 당연히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열심으로 전도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세 자부만 이렇게 남편의 말을 또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함께 방주를 이렇게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로 피신해서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 얻는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노아는 세상에서 패배자였습니다. 헛된 일하는 참으로 좀 정상이 아닌 그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노아가 패배자였는가, 노아가 헛된 인생을 산 사람인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승리를 얻은 사람인가라는 것이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말을 믿고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리고 방주로 피신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까지 포함한 8식구만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죽임 당하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또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라는 그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때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어떤 경우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패배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거 모험 아니냐, 이거 도박 아니냐, 이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회의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또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합니까? 우리가 노아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노아는 세상 가운데서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한 것 같았지만, 심한 경우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과정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신앙 지키기가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믿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 꿈이었거든요. 내가 분명히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는다. 그는 최고의 승리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나간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최후의 승리를 믿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이나 또 73편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딜레마에 빠질 만한 그런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의 문제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막 잘되고, 반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도 안 해도 다 교회로 나오겠죠. 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또 시편 73편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거든요. 이건 실족할 뻔했다는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과연 신앙을 지켜나갈 그런 이유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근본적인 회의에 빠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뭐였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멸시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끝이 안 좋더라.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를 못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붙드시고 세우시더라. 최후 승리를 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참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음 지키고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최후 승리였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지막 승리를 믿은 거예요. 그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또 유배당해서 고생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 심판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최후 심판대 앞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누가 정말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 가운데 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최후 승리를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4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복권 당첨 금액은 얼마냐면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1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 들죠. 12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으니까. 근데 아침에 복권을 한 장 사고 또 저녁에 복권을 한 장을 샀는데 두 장이 다 당첨이 됐어요. 근데 두 장의 번호가 같았겠어요? 틀렸겠어요? 복권을 하면 1등짜리 당첨은 번호가 하나겠죠? 그러겠죠? 이 사람이 아침에 산 복권이나 저녁에 산 복권이나 똑같은 번호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중복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냐? 200만 달러를 받았어요. 별로 안 놀래요. 200만 달러면 24억이 더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똑같은 번호를 써냈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5번, 9번, 27번, 39번, 42번 받아 적으실래요? 근데요, 이 번호를 이렇게 써냈는데 놀라운 사실은 30년간 똑같은 번호를 써냈어요. 30년간. 복권을 여러 번 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신 가운데서 나는 분명히 이 번호로 당첨이 될 것이다 믿고 30년 동안 똑같은 번호로 써냈을까? 자,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당첨이 돼가지고 저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여주죠. 똑같은 번호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 장씩 사가지고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써냈다고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근데 저건 또 일도 아니에요. 작년 8월 오스트레일리아, 우리가 잘 아는 호주에서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호주 달러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번호를 어쩌다 한 번 써내가지고 당첨이 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써냈냐면 50년 동안 써냈어요. 똑같은 번호를 50년 동안 써냈어요.
그 번호는 어떤 번호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기 가족들 생년월일 이렇게 다 조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번호로 우리는 계속 복권을 사자. 그래서 아버지 때에도 그 복권 번호로 계속 이렇게 복권을 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또 그 번호로 계속 복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도합 50년 동안 같은 번호를 써낸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50년 동안 복권을 샀으면 복권 당첨 금액보다도 본전이 더 많이 들어갔겠다. 화폐의 가치가 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50년 동안 산 복권의 비용은 1,6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얼마짜리 당첨됐어요? 8억 5천만 원짜리. 근데 금액의 다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유혹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30년 동안 한결같은 번호를 써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침에 사고 저녁에 사고 똑같은 번호로 복권을 살 수 있었을까? 아니,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들 때까지 50년 동안을 같은 번호를 이렇게 써낼 수 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선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아니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또 노아를 롤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길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최후 승리를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길 가고 있는데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세상 가운데서 많은 손해를 보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가 또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내가 구원을 얻고 이 길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내가 얻게 돼 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두려움 없이 주저함이 없이 또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노아를 롤모델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고난 속에서의 신앙의 자세, 그것은 고난 속에서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게 되죠.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면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자존심 상해서도 더 이상 우리는 그 길 못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게 쉽습니까? 사람들의 조롱, 그게 견딜만 했습니까? 노아가 열심히 전도했어도 가족 외에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반대해도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하신 길이요. 이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각오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밖에 속에서 우리는 자꾸 이리저리 눈길을 주면서 계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누구도 신앙생활 그만뒀는데, 또 누구도 그리스도를 떠났는데, 누구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겠습니까? 갈만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나 혼자서 외로운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그런 것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정책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적어도 엘리야가 볼 때에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한 그 무서운 박해와 현실을 이렇게 탄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혼자 남았어도 그 길을 간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합의 신하 가운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 100명을 이렇게 숨겨두고 저희의 이런 모든 식사를 책임지는, 저희를 보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바댜는 쉬웠겠어요? 만약에 들통나면 목숨 내놔야 합니다. 내가 굳이 그 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지만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친구들 다 우상에 드려진 제물 먹고, 기도하지 말하면 기도 안 하고, 신상에게 절하라 하면 절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이 각오 속에서 결국 신앙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절대 그 길은 쉬운 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항거할 수 있었던 것, 저희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수가 많아서 했던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라도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리고 바른 신앙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희생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죠. 민주화 투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5.18 광주 민중항쟁에 그 많은 피를 흘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또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모두가 다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 다 밖에서 노는데 왜 나만 공부해야 해? 엄마에게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엄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아이고 이놈 공부 잘하기는 틀렸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걔들은 걔들이고 너는 너잖아. 남들 논다고 너도 같이 놀아버리면 네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냐. 남들이야 놀든지 말든지 너는 네가 할 일을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다른 아이들 다
다 나가서 놀고 누구야 부르면서 나와서 같이 놀자 하는데 아들이 안 된다고, 오늘 나는 못 논다고 하면서 그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부모가 마음이 흐뭇할 거예요. 야, 이놈이 뭔가 하겠구나. 굉장히 사랑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요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누군가가 한 알의 밀로 희생되는 사람이 있어야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고난 속에서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롤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구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과 노아를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자,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자,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말 그대로 이제 물이 온 세상에 넘쳤죠.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영적인 세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뭐가 똑같으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홍수 심판은 죽음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죽음 속에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부활과 같은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처럼 노아의 가족들도 홍수 심판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본 것이고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거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세례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고 저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영적 세례와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를 절대 못 시키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가 예수님 발 씻겨드리고 다른 제자들을 씻겨드려야죠.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마 베드로의 심리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발을 씻겨드릴 때까지 저놈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발 내밀고 있다. 저 못된 놈들. 그랬을 거예요. 이제 내 차례가 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하다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제 사양을 하는 거죠. 주님, 나를 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비천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예수님 이렇게 높이는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욕심은 또 많은 사람이잖아요. 주여, 내 발만 아니라 내 머리와 손도 씻겨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당시에는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
목욕하고 와도 발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결례 예식을 통해서 이제 발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더러움 가운데서 씻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온몸을 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발을 씻어야 할 필요가 날마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히 영적 세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같은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은 사건이에요. 영적 세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낸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적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였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무엇만을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 속에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총이 없으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분명히 홍수라는 사건이 영적인 세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한편으로 이 홍수라는 사건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가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우리 주님께 나타난 영광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무서운 홍수 심판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구원 얻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노아를 롤모델로 삼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도와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꾸 좌절하고 시험 드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나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결국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속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듯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래서 노아 가족이 그 고난 속에서 홍수 심판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신앙 지키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서운 박해 여러 유형의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뭐 여러 가지 위협을 우리가 당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잘 증거토록 하셨다. 내가 사자에 비해서 건짐을 받았다. 이제도 이 약한 일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붙으신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너 혼자 잘해봐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같이 하시고 붙으신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군대 얘기가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귀한 아들들 군인으로 데려갔으면 잘 먹여야 되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데려갔으면 잘 싸울 수 있도록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군대 가면요, 보충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보충대는 어떤 부대냐? 신병들을 훈련해가지고 부대로 보내는 부대예요. 보충 병력을 보내는 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나면 보충대로 가요. 101보, 103보 그런 식으로 배치를 받아요. 어떤 경우 제대병력이 나오게 되면 빈자리가 생기니까 거기에 보충병을 보내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전사자가 나오고 부상병이 생긴다면 또 보충병을 보내고, 그게 보충대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싸울 때 필요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병참부대라는 게 있어요. 후방 지원부대가 있어요. 전방에 군인들 보내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군인들 싸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험한 세상 영적 전쟁터에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에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은 십자가 군병들이니까 잘할 거야. 그래, 힘내서 해봐.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외 토픽 가운데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리가 새끼들 데리고 이동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차가 다 줄 서 있잖아요. 저게 꼭 선진국에서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미가 새끼 저렇게 데리고 가는데 빵빵 하고서 빨리 비켜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좀 기다려주겠죠. 왜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험한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가 박해당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우리가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주의 백성이 고난 속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거 외면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절대 하나님은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잘 감당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가 이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조지훈 씨가 있습니다. 이 조지훈 시인이 참 유명한 시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승만 정권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변절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쓴 유명한 글이 있어요. 바로 지조론입니다. 지조론. 오늘날 정치인들이 자기의 지조를 버리고 소신을 버리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새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옛날에도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이승만 씨가 이렇게 독재를 하고 할 때에 거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또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조를 버려버린 그런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지훈 시인이 유명한 지조론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학자 문인까지도 지조를 헌신짝같이 여기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으니 변절하는 정치인들도 우리쯤이야 괜찮다고 자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조는 어느 때나 선비의 생명이며 교양인의 생명이고 지도자의 생명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조를 잃고 변절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맡은 바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비의 생명이고 교양인의 생명이고 지도자의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뜻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이건 선비 아니다. 이건 교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건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일갈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을 생각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지조는 뭘까? 생명입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지조를 버린다면 그건 내 영혼을 잃는 일이요.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일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간 믿음의 길, 이 길이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길인 것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합니까? 고난 때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또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과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끝까지 나 혼자서라도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과 신기를 따르는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고난이 있고 혹은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시사 주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 주시며 다시 한번 신앙에 새로운 각오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사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이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